레위기 24장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들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기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루미시요 단지파 디보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에서는 등잔불과 진설병, 인간의 실패, 안식력과 희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등잔불과 진설병은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과 하나님의 목전에 드려지는 진설병에 대해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4절에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네개에 나타난 이 등잔불은 세상에 대한 증거를 표시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계속적인 실천을 나타냅니다. 아멘. 필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는 동안에는 등잔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은 이 등불의 사상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등불을 혼자서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외적인 사명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진설병에 대해서 5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순금 식탁에 차려진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진설병은 12지파 전부를 대표했어요. 이것은 온 민족이 다 같이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베푸실 잔치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참여했던 이 잔치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잔치가 영광 가운데 절정에 이를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등잔불과 마찬가지로 진설병에도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빛은 온 열방에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은 히브리어로 오루, 헬라어로는 포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은 빛을 창조하신 일과 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에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낮과 밤의 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본문 1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 인간의 목적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비방과 모독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도 또 창세기 12장 10절에 16절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표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이방 민족과 혼인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보며 단지파의 자손 중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동해 보복의 근본 정신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법이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 20절에서 이미 출애굽기 21장 23절에 25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동해 보복의 근본 정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과 피로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특징은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참작지 않고 행한 그의 불응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의에는 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헬라어로는 크리시스, 하나님의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시며 또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이 공의를 역행할 때 필연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한 25장 1절에 12절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희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로서 이 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서 그 땅을 쉬게 했어요. 아멘. 안식년의 목적은 땅의 휴식을 통한 생산력의 재충전이라는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영적인 측면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안식년의 서출들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처가 없는 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이 끝나는 50년째 되는 때에 지켜집니다. 희년에 대한 영적 의미는 온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부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공의로우심과 청지기 사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희년은 그 해의 속죄일이 끝나는 때부터 나팔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는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기쁨과 해방, 자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 기쁨의 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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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회복은 우주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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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의 임할 축복에 대해서 25장 13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안식년, 희년 이것이 이제 레위기 25장에서 시작되는데 아멘. 우리가 먼저 레위기 25장을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안식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초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희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은 소출을 먹으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씹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부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총날개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은 가옥은 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내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로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의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매년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서는 궁율이 여길 자와 성도와 또 부동산 관리, 하나님의 품꾼, 또 희년에 임할 축복,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안식년과 희년은 25장 1절에 12절에서 희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로서 이 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앞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서 그 땅을 쉬게 하였어요. 안식년의 목적은 땅이 휴식을 통한 생산력의 재충전이라는 이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인 측면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안식년의 소출들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방인들, 의지처가 없는 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희년은 7 안식년이 끝나는 50년째 되는 때에 지킵니다. 희년에 대한 영적 의미는 온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부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공의로우심과 청지기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희년은 그 해의 속죄일이 끝나는 때부터 나팔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는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 기쁨과 해방, 자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기쁨의 해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희년에 임할 축복에 대해서 본문 25장 13절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절대 후원성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회복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팔고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지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 자기 땅에 되돌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같은 토지 회복의 제도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인간이 땅을 독점하여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서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상거래의 행위를 통하여 가난한 자나 약자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히 15절에서 16절은 토지 거래의 기준에 대한 기대로서 토지 거래는 매년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이 형성됩니다. 또한 안식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첫째로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도피처 같은 가나안 땅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땅에 풍부한 소산으로 인해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절대 후원은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 축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율루케오입니다.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뜻은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등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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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5장 23절에 24절에서 성도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집이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이해나 취급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신다고 시편 89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주이시오. 우리는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소작일 뿐입니다. 아멘. 이 원칙을 알고 믿을 때에만 인간은 겸손할 수 있으며 맡겨주신 소유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독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간 지파 각 족속에게 가나안 땅의 토지를 고루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지를 매각하지 말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자산의 평등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후세의 백성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극심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가나안 형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두들려 부득이 기업의 토지나 집을 파는 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서 돌려주는 율법입니다. 아멘. 다만 상업에 있는 내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보상도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리자로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물질과는요,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관점을 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울러 물질에 대한 탐욕, 불만, 염려는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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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5장 35절에 55절에서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33절에서 38절을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말씀이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동족에게도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레위기 25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비천한 자의 긍휼을 베풀라고 39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노예는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거나 또는 도둑질한 죄인이지만 자기의 몸을 판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출애굽기 22장 30절에 3절에 이들에 대하여는 이방인 노예처럼 너무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부리라는 것이 레위기 25장 46절에 있습니다. 또한 죽을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47절에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빚을 지면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와닿지요. 우리가 빚을 지되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셨는데 아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은 사랑의 빚은커녕 완전히 상대를 죽여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희생을 삶을 본마다 남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품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5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원어 에베드는 일한다, 봉사한다는 의미인데 이 아바디에서 온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아멘. 농장에서 일하는 품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즉 복음을 뿌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물을 주며 고린도전서 3장 6절 또 가을에 추수하는 요한복음 4장 31절에 하나님이 품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현재의 직위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다만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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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고 또 늦은 제 11시 즉 오후 5시에 오면은 거의 좀만 1시간이라면 해가 지금 요즘 기준으로 하면 6시면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후 5시경에 와서 1시간이면 해가 지는데 이렇게 사실 이 늘은 물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이미 늦고 또 늦은 제 11시 오후 5시경에 부름을 받은 품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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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6절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가치한 우리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한 테나리의 품성을 받은 즉 은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받은 소명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장에서 일하는 품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상적인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교인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사건은 자기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끝이 없어 줄이거나 맹수에게 물려가거나 돌보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품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품꾼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청지기 삶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는 것은 우리는 품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과 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주하게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은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이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한 것으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그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기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26장 1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18장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의 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이 무려 52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52회나 기록된 것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고자 함이죠. 아멘. 아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신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명칭이에요.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훈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뜻은 세속된 것에서 분리하다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부도덕하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레위기 1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소속이 된 백성을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 32절 33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기로 언약하신 계획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부처나 무슨 신앙 종교적인 다른 것으로 이단이나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물질 돈이나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더 최고로 귀히 여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최고 제일주의를 사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날에 알곡과 축종이 구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오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는 전능하신 무수부재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것들과 다른 물질에 또한 보여지는 인간들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신 여호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레위기 26장
3절에 13절에서 계명 준행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서 전체의 강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자는요 풍요한 삶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5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민족이에요. 더구나 파송기 즉 10월에서 11월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흉년이 져요. 그래서 기근을 면할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스라엘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니 풍작을 거두어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히 삽니다.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나서 묵은 것은 치우게 된다라고 오늘 보면 2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계명 준행자가 받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승리와 평화가 있습니다. 6절에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승리와 평화가 있다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26장 6절에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개인이나 국가의 불안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 계명에 준행하는 자의 복을 받는 방법은 번영과 발전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부강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산 우상을 위하여 왕이 통치할 때는 기근과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군대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창대한 번역의 축복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의 순종으로 뭉쳐질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히브리어로 이카 또 헬라어로 히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는 즉 순순히 따르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순종하는 즉 계명 준행자의 복은 풍요한 삶을 살고 승리와 평화가 있고 번영과 발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풍요한 삶의 반대가 되겠죠. 승리의 평화가 있다 있는데 없겠죠. 번영과 발전이 있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준행자의 복 있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모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풍요의 삶, 승리와 평화가 있는 삶, 번영과 발전이 있는 삶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레위기 26장 14절에 22절 말씀에서는 청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히브리어로 마라, 헬라어로는 아페이데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완고함이나 모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고 함부로 멀쩡한 교회를 갖다가 함부로 독설하고 모독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청종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어떤 일이 따르느냐? 이 청종하다, 듣고 따르다 또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이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청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청중치 않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예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도 응답치 아니하고 그것은 아버지를 멸시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여. 예언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주여. 이사야 66장 4절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지 않는 행위, 이게 청중하지 않는 죄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여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고백이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솟구치는 떠오르는 대로 막말을 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저주하고 청종하지 않는 그 죄의 몫을 다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행위가 청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사랑하는 종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목자 성경을 읽고 강해를 해라. 아멘. 이것만 똑바로 들어도 이건 다 된 밥 아니겠습니까? 아멘. 먹어도 정말 청종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주여. 주님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갖가지의 난치병과 노력에 헛수고며 들짐승 이방족의 침략으로 항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용사님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온 말씀이 바로 지금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새잔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를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유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행위, 아멘. 청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이들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완전히 난치병에 노력의 헛수고에 들짐승의 침략에 완전히 험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해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바라보며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알알이 꽉 찬 열매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은 히브리어로 미라, 헬라어로 아페이데오, 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어로 일반적인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완고함이나 모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는 완고함, 모독성, 통치자의 지위에 존경심을 갖지 않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런 일을 당하여도 즉 레위기 26장 23절에 33절 말씀에서 거듭되는 경고의 징계에 들이키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징계를 받아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아도 듣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등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이나 가축 생업의 노력이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더 큰 채찍을 맞게 됩니다. 재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심령입니다. 주여. 또한 재앙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23절에 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는 7배나 더 큰 고통을 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즉 화덕에 구운 떡 한 개를 10년이 나누어 먹는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하나를 갖고 열이 나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재앙을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더 완악해져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가 후자와 같은 경우이죠.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는 오직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근은 더욱 심하여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참혹한 고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에 없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또 고리고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가 요세푸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부드럽게 가르신다는 격언을 했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는 회개뿐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책, 셋째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미련 없이 회개 뒤로 돌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레위기 26장 34절에 39절 말씀을 보면은 황무지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그 말씀이 3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아멘. 황무지에 남은 자들은요. 황무지에 남은 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잔에 버립니다. 황무지에 남은 자들은 외로운데 그들은 가족과 형제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탕자처럼 탕자의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독합니다. 아멘.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영혼이 마치 광야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시편 102편 6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 자신의 영혼이 광야의 올빼미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노래를 했겠습니까? 또한 황무지에 남은 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고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한답니다. 예? 얼마나 불안하면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는데 그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가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아멘.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잠언 28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참 평안이 없고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할 말 못할 말 무수히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계속 더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황무지에 남은 자들은 결국 세잔에 버립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냐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 거류민이 없는 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멘. 그 예언은 바벨론 포로시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황무지에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바알에 무릎 꿇는 이 어리석은 7,000명의 용사들처럼 이 시대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되면은 황무지에 남은 자로 끝장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우리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처럼 이 시대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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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순결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순결. 이 순결은 바로 히브리어로 보루, 헬라어로 이케라이아, 마음에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아멘. 예, 이상과의 육체 관계가 없이 몸이 깨끗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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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레위기 26장 40절에 45절 형벌을 달게 받으면 아버지의 채찍은 매가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입니다. 첫째로 징계의 당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분문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에서 기쁘게의 히브리어 이르츠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거나
과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은 상태고 따라서 용서와도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탕자 자신이 이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받아주셔도 황공무지하다고 생각한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라. 그는 심의 무례하게 없는 짝이 없는 저주를 받았지만 절대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하 16장 9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아픔보다 내일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던 손으로 또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욥기서 5장 17절에 18절과 호세아 6장 1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형벌을 달게 받으면. 그러니까 형벌을 달게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 징계는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하나님이 나무라며 꾸짖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보다 나은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달게 받지 못하면 참 이제 사는 게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 땅을 기억하시고요.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된 날 아들의 권리의 회복, 기업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탕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축복받으라면 좋아하고 징계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어서 인상을 찌그립니다. 거기에서 복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벌을 감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서원 예물의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2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처음 난 가축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이 우리가 1장에서 27장까지를 우리가 읽어 나왔고 이제 오늘 내일기 27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일기 27장 1절에 13절 말씀에서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여 봄 대신 예물, 속전을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서원의 기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서원은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함이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드리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산물이든 간에 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0절 31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아멘. 특히 나시일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한다라고 민수기 6장 2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시일은 거룩한 자, 구분이 되는 자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좋아한다라면 어찌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서원은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원은 분수에 맞게입니다. 서원할 때 드리는 속전 금액은 당사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헌신자의 노동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은 자기 능력에 맞아야 합니다. 너무 분에 지나치게 드리면
의성과 허세가 되기 쉽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드리면 이것은 인색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서원은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원은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서원치 않았으면 죄가 없다라고 신명기 2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했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23장 22절에 서원치 않았으면 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신명기 23장 22절에서 그러나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서원했으면 이행해야 한다. 아멘. 도중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제사장이 정황을 참작하여 조절해 준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을 엄정하고 온전히 지켜 이루는 자예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고 이곳에서 뭐 뼈를 묻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깨부시고 나가는 성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지옥. 하나님께 맹세는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바로 서원인데요. 그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바, 헬라어로 호리존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맹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멘. 정말 함부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원은 거룩하게 아멘. 여호와께 드릴 때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분수에 맞게 또한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16절에 25절 말씀에서 토지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은 이 세계의 어떤 법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토지의 서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이 서원이란 하나님과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간사한 마음에 주의 언약까지도 파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할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서원이든지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명하신 규례대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서원을 갚는 데 있어서 유의할 것은 주의 명하신 규례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불량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마음이 따르지 않는 봉사, 규례를 무시한 봉사는 여한한 경우에도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아무에게도 기롱당하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기롱당하는 법이 없으시며 아멘.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의무에 충실할 때 칭찬이 따릅니다. 주님의 칭찬은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의치라든가
사회적 지위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보상의 법칙은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불변하는 주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 하잖아요. 네? 이 약속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약속은 바로 디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레위기 27장 26절에 34절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서원법 가운데 서원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 2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 아주 드린 것 28절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의 11조 30절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자기가 뒤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자손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나 짐승뿐 아니라 곡식과 과일까지도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외에도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이 11조 정신이 도대체 뭐냐? 11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드릴 최적의 예물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이 11조란 하나님의 물질이거나 돈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며 헌신과 감사의 표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신약에 와서는 변형되었지만 11조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11조를 암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르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를 악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부모 공경의 의무를 소홀하기 위한 그릇된 방안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이 고르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불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1조는 히브리어로는 아사르, 헬라어로는 테카토, 성공적인 추수나 혹은 다른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의식, 식사는 가장 초기 11조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에 예배 처소를 담당한 사람들의 부양이 그 기능을 잘 기능을 했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아버지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오늘 좀 시간이 더 갔는데요. 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까지 레위기는 완독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멘. 이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11명이더라고요. 그 11분이 열심히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는 말씀을 읽고 강해를 당할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함께 하시고 아멘.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도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한층 더 성숙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